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선택과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선택과 책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1절부터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지고 저기 뒤에 있네요. 12장 1절 2절이요. 12장 1절 2절. 창세기. 네. 네, 12장 12절 1절 2절. 찾았나요? 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보통 내가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창세기에서 나오는 여러분 남방으로 간다, 동방으로 간다 이게 지형 동쪽, 남쪽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오늘 이 지도를 그렸냐면은 자 에덴에서 뭐를 하나님이 하셨죠?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복을 줬죠? 처음에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복을 에덴 동산에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에덴 동산에서 뭐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떠나는 선택을 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선택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네, 그 뱀이 여자를 유혹했죠. 그죠? 뱀이 그 당시에 사탄인 걸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세오경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를 적었는데 그 모세오경 안에 뱀이 사탄이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5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뱀이 사탄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옛뱀 곧 뭐라 그래요? 마귀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귀인지 몰랐던 거야. 마귀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뱀이 속인 줄 알았던 거야. 뱀이 속였는데 뱀한테 속임 당한 하와가 누구를 꼬셔요? 아담 꼬셔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지. 아담이 자고 있거나 아담이 딴 데 갔다가 하와한테 꼬심을 당한 게 아니라 하와한테 뱀이 유혹하고 있을 때 아담은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이 딴 데 간 게 아니고 누구 옆에 있었다고? 하와 옆에 있었어. 하와가 뱀한테 유혹을 당하는 그 시절에 그 시간에.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었을 때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근데 안 막았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라는 말을 믿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이라는 가장 행복한 그곳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안 되는 곳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의 집에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의 학교를 다니는 거에 내가 충분히 감사하고 내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족한 걸 찾아요. 그게 원래 인간 형태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면 되는데 안 충만하고 안 행복해요. 나한테 없는 걸 자꾸 찾아요. 나보다 더 좋은 걸 찾아요. 하나님과 같이 안 돼도 되는데 누구와 같이 되고 싶어요? 뭐와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이 말에 속아서 지금까지 인간은 후회하고 사는 겁니다. 그쵸?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랑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나랑 친한 친구, 나랑 안 맞으면 나랑 안 좋은 친구. 나한테 좋으면 좋은 사람, 나한테 안 좋으면 안 좋은 사람. 이거 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결국에는 바벨탑 짓고 내가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난리를 치다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누구를 불러요? 오늘 주인공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자, 근데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고요. 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아버지가 데라라는 분이었어요.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이랑 나홀이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나홀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나홀은 누가 있었냐면 자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즘 시대는 난 결혼 안 해도 돼요, 자녀 안 낳아도 돼요 이러지만요, 이때는 자녀가 그 가정의 행복과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자녀를 안 낳으면 내 대가 끊기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이 시대는 한마디로 자녀를 통해 내 씨를 영원히 번성시켜서 나를 영원히 살아남게 하겠다라는 게 자녀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그래요. 수빈이 어머님이 수빈이랑 수연이를 낳았죠. 그러면 수빈이 어머니의 DNA가 두 명한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또 그 다음에 낳으면 그 DNA가 계속 연결이 되겠죠. 네. 그걸 보고 자녀를 낳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내 씨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영원히 산다라고 믿었던 시대가 이때였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데라는 나홀을 통해서 후손을 낳았으니까 나홀에 대한 영원한 씨가 유산이 되겠죠. 계속 유전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영원히 얘는 여기서 대가 끊겼으니까 영원히 살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를 하면서 데라가 굉장히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11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의 아들인 솥롯과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자, 누구를 안 데리고 가요? 나홀을 왜 안 데리고 가요? 자녀가 있으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씨를 영원히 번성시킨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녀를 안 낳은 거는 거의 저주나 가문의 저주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먼저 떠난 게 아니고, 이 데라라는 아버지가 아브라함만 데리고 이 땅을 떠난 이유가 뭐다? 창피해서. 내가 자녀를 못 낳아서 얘가 자녀를 못 낳으면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가정과 가문만 생각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떠나면서 어디서 죽냐면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란에서. 누가? 데라가 여기서 죽습니다. 왜요? 가려면 계속 가야죠. 근데 여기서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아브라함한테 이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은 뭐냐면요. 엄마 아빠 떠나서 가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쪽은 동방 쪽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죠. 자, 여기서 보면은 동방은 바벨론이라는 우상 나라가 있는 곳이었고요. 여기서 보면 남쪽이 애굽이 있는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 동방으로 갔다 그러면은 바벨론 우상한테 갔다. 남방으로 갔다 그러면 애굽으로 갔다. 또 어디로 갔다? 우상에게 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그냥 우리가 동쪽 남쪽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한마디로 뭐냐면 네가 기대하고 있던 것들을 떠나라. 너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네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게 뭐예요? 뭐예요? 세계복음화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맨날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원하는 거, 내 공부, 내 노는 거, 핸드폰, 그죠? 요거 지금 하고 있는 동안에 뭘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몇 번 들어요? 2번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해요? 술도 없이 해요. 쉴 새 없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자, 하란에서 데려가 주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러면 쭉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도착을 했더니 뭐가 돼요? 기근이 생겨요. 기근이 뭐예요?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려움 없습니까? 교회 다니면 문제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교회에 오고 싶어요. 솔직히 어디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누구한테 기도하면 될까요? 왜? 뭐라고 했으니까? 가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붙잡고 하나님 저한테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나한테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까?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요.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하란에서 모았던 거랑 소유랑 사람들이랑 롯을 다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모았던 걸 다 가지고 갔단 소리예요. 지금 뭐라 그랬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라고 말했죠. 근데 다 데리고 갑니다. 롯을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자녀 때문에.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 줄 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내 다음에 자손이 없으면 롯이 내 다음 가문을 이어받아야 되겠다 하고 데려간 겁니다. 다 가지고 갔어요. 뭘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챙겨가지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갔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데요. 여기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9절에 뭐라고 써있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써있어요. 한마디로 뭐죠? 뭘 선택했죠? 네, 다시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나는 괜찮아. 예배 드리니까 나는 뭐래도 괜찮아.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선택하면 그 다음 책임은 하나님 자녀가 져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하실 말씀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죠? 불신앙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살고 요셉도 애굽에 있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노예 생활에서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한 분이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였죠. 400년 동안 포로, 속국, 노예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는 거 지금 혹시 핸드폰 보는 거가 말씀 보는 거예요? 딴 거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말씀을 치거나 아니면은 말씀을 적거나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게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자, 애굽으로 선택한 것이 몇백 년 동안 힘들었다고요? 몇백 년? 400년. 우린 지금 100년도 못 샀는데 400년. 여기 선택했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엄청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좋아지잖아요. 이삭도 낳고 다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복을 받고 이삭도 낳고 굉장히 부유해집니다. 아브라함 당대 때. 그리고 이삭 때는 더 부유해집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야곱 때 살짝 헤맸다가 다시 부유해지고 요셉은 전체 애굽을 관리하는 총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후대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후대라는 말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란 소리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안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교회를 오게 한다 안 오게 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이 그 땅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땅으로 간다니까 막 좋은 땅 가고 막 하나도 안 힘든 땅 가고 막 나한테 행복하게 해주는 땅 가나안 기근이었어요. 어려움을 주는 땅이라니까. 절대 쉬운 땅 아니에요. 보여줄 땅이라니까 막 에덴 동산 다시 가면 일로 가야지. 안 가잖아. 가장 어려운 곳에 간다고. 여러분 예배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 무슨 땅?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이 어디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 베델이었죠.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이었죠. 그 언약의 땅, 바로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서 영접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는 거는 언약의 땅으로 오는 거예요. 언약의 땅으로 왔는데 그냥 땅에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명령을 줘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2절에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니까 연결돼서 하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당시 성경은 잘려져 있어요. 얘가 첫 번째 언약,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요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명령을 수행하는 의무예요. 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의무. 왜요?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여러분들이 가는 곳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그 땅,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야 될 그 땅, 그리고 그 땅과 함께 세워야 할 교회, 그게 여러분들의 땅. 그러면 우리 수민이가 가야 될 땅이 어디예요? 학교, 학원, 집, 교회, 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에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창대하게 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할 전도자가 되라. 그게 바로 뭐냐?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복 중에 복은 뭐냐면 이 이름을 창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되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래요. 그럼 이 복 중의 복이 누구다? 복 중의 복이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들이 받은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어려움이 오더라도 남방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런데 내가 잘못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해요. 하나님은 이 복을 전체적으로 전달해요. 그 선택의 실패를 상관없이.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 왜요? 왜요? 왜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언약을 주셨을 때도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만든 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누가 주인인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 놓고 지킬 수 있는 메시지도 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했잖아. 그럼 누가 선택하라는 소리야? 하나님이 선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로봇으로 만들었어요? AI로 만들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게끔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반대로 살 것이냐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기다리고 냅둬요. 그 대신 그 선택을 하게끔 하나님이 영세전에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고 구원받을 자만 하나님이 자신을 믿어지게끔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믿어졌다는 것이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전도자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땅으로 가는 거, 복이 되는 거.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를 할 것이다? 너를 통해 다른 사람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는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가 저주받으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다. 이해돼요? 왜? 그리스도를 전달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막 저주해요. 열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은 열받거든. 여러분들 욕하면 기분 좋아요? 내가 여기 이렇게 친구들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한마디가 못 듣더만. 그죠? 조금만 욕하면 화가 나마. 어? 욕한 것도 아니야. 쳐다만 봐도 어차피 화가 나.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 자녀를 저주하면 그쪽에서 저주받아요.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면 그쪽에서 축복받아요.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은 여러분들이 안에서 기도하세요. 야, 너 축복받겠구나. 여러분들이 욕하고 저주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야, 니 괜찮겠냐?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너 괜찮겠니? 야, 니 저주받아도 괜찮겠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복 받아야 되는데 저 친구가 나를 욕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복 대신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뭐 하면 되겠다? 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 빌어준대요. 저 친구 복 빌어주는 거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세요. 저 친구에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 친구의 저주가 끝납니다. 하나님. 이거 기도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택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동쪽 남쪽 가는 게 뭐라고요? 우상 선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선택해요?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말씀을 통해
통해서 선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수빈이를 통하여 수빈이가 복의 근원이 되어 가족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전도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우리 수빈이와 수연이를 통해 친구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복의 근원으로서 전도자가 되는 그 가장 큰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 이 지역이 복을 받고 또 창대하게 되며 우리 생명보험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